시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2절 말씀으로 우리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인물 설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이번 주간 우리가 방향을 붙잡고 가야 할 강단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요약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으로 이번 주간은 우리는 부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어떠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 사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사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라 종국에는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뭐 보잘것이 없고 남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연약한 부분일지만 우리의 종국은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 영원한 영생을 얻는 부활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도 망하는 생각, 죽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버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절대로 죽는 생각하지 말고 망하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고 살아났으면 이제는 나를 좀 넘어서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모르고 흙으로 살아가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왜 그 직장에 가 있고 내가 왜 저 현장에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구나. 살리러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 우리 요셉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의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형들이 두려워서 이제 요셉이 그 상황에 됐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앞서서 형님을 구원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거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살리는 신앙을 우리 요셉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황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고 또 무너뜨리고 이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살고 남을 살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남기는 신앙을 우리 가져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를 남겨야 되느냐? 예수님은 돈과
명예와 뭐 책과 그런 거 하나도 남기신 게 없지 오직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는 여러분들이 자녀, 우리 멀게는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 구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남겨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적용할 부분을 나는 어쨌든 하나님 나에게 두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 자녀를 제자로 길러내고 제자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저에게 적용할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본론으로 그럼 하나님과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본을 들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에녹은 어땠냐? 에녹은 인생 전반부에는 자기 자신의 육신 중심의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보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겠지만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없으면 무너지고 절망입니다. 성경은 그 바벨탑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후반부에 우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분명한 인생의 계기가 있는데 영적인 중심 우리 영적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목사님께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뭔가 인생의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구약 시대 때는 모든 인물들은 그냥 그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에 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무두셀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음성을 듣고 에녹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때 찾아왔단 말이에요. 에녹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만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인생을 터닝하게 내가 다시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뭔가의 계기를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찾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당연히 영적인 생활을 하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만이는 정신 차리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래서 시편 78편 23절의 말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살기가 등등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 이후로 그런 변화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결국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을 가져 있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흙으로 세상 성공을 향해 가다가 결국 절망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확인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승리하며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목사님 삶의 예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말씀 주시면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서야 된답니다. 예배자의 삶.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꼭 이런 어떤 형식을 갖춰놓고 찾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를 들면 우리 재만이가 바쁜 병원 생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그럼 일하면서 일을 통해서 우리 재만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말씀 주시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1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그죠?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적용하시고 어떤 격식을 가지고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잖아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구와 이야기하시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되고, 삶의 말씀이라는 부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이 중심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19편, 147편에서도 148편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립니다. 또 에레미야서 1장 9절 내 말을 내 입에 두며, 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침묵하지 말고 고백하고 고백신앙으로 살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부분을 적용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우리 오후 예배 때 간단하게 우리 압축해서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코람데오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 삶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 삶의 말씀이라는 것은 피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네. 여러분을 보니까 불신자랑 뭔가는 달라. 뭔가가 다르게 느껴져. 그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미션으로 좀 적용할 법이, 나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스케줄을 짜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미션을 이번 주간에 실천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목회자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찾나.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저 제 개인의 미션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적용한 부분은, 저는 목회자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이게 제 평생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또 적용하려고 그러고, 내가 또 누구에게 먹이려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그것을 실천해서 경험해서 증인으로 서서 전달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잖아요. 뭐 목회자가 뭐 골프를 치러 다니겠습니까? 뭐 영화를 보러 다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목회자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저의 정체성은 다락방맨이잖아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로서 어떻게든지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해야 되고, 오늘도 일그러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고, 이런 나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번 주 미션을 이렇게 적용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미션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제는 제가 이렇게 강단 말씀과 좀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우리 신앙이라는 부제의 제목을 가지고, 에녹 그러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인물들을 쫙 기록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믿음장이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같이 나눌 에녹은 믿음의 전진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짧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재림신앙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 이 시대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뭐 저 멀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어떤 긴박함, 어떤 그런 긴장감, 이런 게 없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시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잘 알려져 있냐면,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명이 있죠.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에녹.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런 믿음의 선조고, 그리고 이 에녹이 육신 생활할 때 전반부에 65세 때까지, 1년은 365일인데 에녹이 365세를 살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뭐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 봐야 되는데, 65세 때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최장수, 오래 산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죠. 무두셀라를 낳은 그런 인물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유다서는 이 에녹을 예언자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학자들이 에녹 시대,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이 한 70억 정도로 전 세계 인구를 보잖아요. 저는 놀랬어요. 창조과학회 뭐 그런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얘기하기로는 약 10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대요. 존재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당시가 잘 아시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성을 만들고 이 죄악이 간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중에 뭐 몇 명이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이 관용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5세 때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주면서 에녹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에녹이 죽는 날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 정신 차리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육신적인 생활을 정리하고 영적인 생활로 딱 긴장을 갖고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유명한 또 비교될 인물이 나오지만 롯 같은 사람들, 롯도 그 시대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롯은 그냥 그 당시에 불법을 보고 동성애도 흥건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안타깝고 절망감을 느끼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안타까워했지만 거기서 끝났어요. 롯은 그 이후로 안 나갔어요. 근데 에녹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서 경건하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두셀라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죄악을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받아 전도했단 말이에요. 전도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횡령하고 어려움이 났다는 거 지식적으로 알아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많다는 거 알아요. 알면 뭐예요? 그건 롯이라니까. 여러분과 제가 롯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서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욕을 먹더라도 한 영혼 전도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고 홍수 심판을 예언했던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첫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에녹 10장 첫째 보니까 그냥 약자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다른 뜻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 그대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이 하나님이 보여서 롯과 같이 그냥 적당하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높이고 불신자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존재 목적 자체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자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뿐만 아니라 모든 만사는 그것이 지어진 목적대로 사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 뭡니까? 물의 존재 목적은 마시는 거잖아요. 뭘 씻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분필의 목적은 쓰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귀 후비면 되겠어요? 이걸 갖고 코딱지 파면 되겠어요? 저 존재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김인문 집사님과 박순옥 권사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정형 사모를 부북초에 보낸 것은 강성훈 남편 뒷바라지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여 살리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 부북초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생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게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의에 매여서 승진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겠죠. 그것이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동행했다라는 이것의 시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동행이란 말 자체가 시브리어 뜻으로 산책하다, 함께 걸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곁을 늘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곁에 늘 있었다.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썼다.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에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영적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이 경건의 삶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지만 살아 계십니다. 뭐 찾는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삼위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지 기뻐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란 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하나님 뜻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제가 이경표 성도님에게 가서, 이경표 성도님이 자꾸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정상인으로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온대요.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나이 50 넘어가지고 재기하려고 그러냐, 그냥 사시라고. 에? 뭘 그걸 재기를 하려고 그래? 뭐 얼만큼 상공회의소 돈 관리하는 총무자리까지 올라가셨으면 됐지. 뭘 제기를 해. 그냥 전도자로 사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경표 성도님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경표 성도님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두시고 사셔야지요. 뭘 제기에 목적을 두고 사셔요. 그러면 계속 우울증 밀려옵니다. 저 같은 경우한테 적용하면 제가 무슨 1000명, 10,000명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제 인생의 목표로 주면 저는 오늘도 절망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낙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언제 개척을 하지? 나이 50 넘으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 생각 해보세요. 밥맛 있겠습니까? 저 새끼 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 걱정하면 제가 오늘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겠어요? 예. 영원 구원하다가 가면 되지. 나에게 하나님이 평생 가족밖에 안 붙여줬다. 그럼 그거 붙잡고 죽어라고 살면 되지. 뭘 다른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뭐 최영호 목사님 것처럼 그렇게 100명, 200명 하겠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그렇게 기준을 높여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내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애 기준으로 잡으면 되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 하시잖아요. 똥 빠지게. 자,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기쁜 게 하는 거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은 여러분이 조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잖아요. 이건 교회당이고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잖아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 예. 이 부분을 여러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로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구약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우리 이경표 성도님을 이 비밀인데 자꾸 그분을 이렇게 들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한테 좀 뭐 어차피 방송을 안 보시니까 상처가 안 되겠지만 하박국 우리 3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날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고 쭉쭉쭉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어지도록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경표 성도님은 뭐 다 있잖아.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그 집은 외양간에 소도 있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꼬꼬닥들이 알을 2-3개씩 나가지고 꼬박꼬박 알도 주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몰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정용 사모하고 살지만 이정용 사모의 배경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건 아니라니까. 이정용 사모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득을 얻고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거를 목표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국물이라도 나한테 떨어지겠구나 그거 잡고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교회의 그 성전의 어떤 표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양육하게 돼 있다. 그런 표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는 걸 알고 영혼 구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뭔가 하라 그러니까 그럼 억지로 하면은 무슨 그게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중노동이지. 하나님 자신을 좀 사랑하시고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같은 표현이 우리 119편 24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처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신앙 두 번째가 뭐냐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1장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 말 하게 돼 있다니까 메시지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하면 메시지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떠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구태여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것을 왜 기록해냈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에도 이런 말을 쓰지만 신천지는 좀 다른 의미지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13절부터 보시면 되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며 쭉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옮겼다는 말은 시브리어로 변화되다 그런 말이니까 에녹은 죽어서 죽음을 맛보고 간 게 아니라 살아서 살아있는 그 자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휴거 신앙을 믿는 사람입니다. 개혁 신앙은 휴거 신앙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사세요. 자꾸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좀 땅의 것 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산다는 이 어떤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 감춰놓고 시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것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물질이 많아지고 또 뭐 재산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 떠나게 된다니까. 하나님 떠나요. 우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재림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이 재림신앙을 딱 가지고 오늘의 여러분 모든 부분들을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어떻게 정말 삶에 피부적으로 와닿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이 땅의 소망을 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부흥성장시키고 성도를 얼마나 많이 모으고 건축을 얼마나 많이 해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히 산다는 이런 재림신앙 없으니까 맨날 땅의 것에 비교하고 저 교회는 성도 많네. 우리는 20년 했는데도 10명도 안 되네. 그런 거나 비교나 하고 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건이 확실한 재림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언약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구약의 인물을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는 거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녹의 이 재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거를 알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나 어떤 성공이나 물질, 유명한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많이 계셨지만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 명은 피살당하셨어요. 최고의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면 이 땅에서 그 누구나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서밋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지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또 한 분은 날르셨어요. 멋있게 날라서 자살하셨어요. 아니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해? 뭐가 아쉬워서? 무슨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네 분은 뭐 누군지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잘 나가는 대통령들 다 어떻게 되셨어요? 감옥 가셨어요. 우리 그렇게 자랑하는 장로님 대통령님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감옥 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쫓아가실래요? 오늘도? 그거 하려고 여기 그렇게 여러분이 몸부림치시고 거기에 이렇게 목매어 오늘도 사실 거예요? 에녹처럼 재림신앙.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는 참 많이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너무 세속화됐어요. 너무 성경을 안 믿어. 너무 성경을 벗어났어. 너무 성경을 떠났어. 성경이 말하는 게 이렇게 귀한 진리가 있다는 건 아무런 감동이 없어. 세상에 무슨 뭐 어떤 논문이나 명예나 박사학위 그 쓸데없는 거 만들려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이 귀한 이렇게 귀한 진리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서 산다는 이거를 들으면 감동도 없어. 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하면 그냥 한두 번 듣고 그냥 그런 갭이다. 약간 찔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안 가져. 오늘날 이렇게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난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워야 돼요. 내가 대마처럼 아무리 사명자였어도 세상을 살아면 중간에 탈락될 수 있구나. 이 부분이 그냥 뭐 남 얘기로 들리나 봐. 그걸 아주 뭐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안 가져요. 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변질이 됐는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지나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지나 여러분 난 알았네. 돈밖에 없네.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저기 있지만 한 입을 덮고 살지만 지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몰라요. 저 새끼들 저는 참 외로운 게 우리 집에 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키우는 그 쥐 이름 햄스터도 전부 암놈이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나 제가 참 많이 생각하는데 아들 의지하지 말라고 새끼 의지하지 말라고 저것들도 이제 지 짝 만나면 다 떠나요. 예솔이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왔어. 지 친구 집에 8시간 넘도록 놀아. 이제는 안 들어와. 떠납니다. 자식도. 자식 교육 잘 시키세요. 저처럼 잘못 시키면 늙으면 현대판 고려장애라고 요양병원에 갖다 버려요. 잘 시키세요. 자식들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찬양이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될 때 뭐라고 했냐면 상을 받게 됨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상 받았다라는 게 문자적으로 에녹이 상 받았다라는 게 기록이 안 됐지만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에녹의 삶이 상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 받으시려면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육신적인 삶을 이제 좀 정리하시고 부활 신앙 가지고 상 받는 그런 것에 좀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시고 그 어떤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사실은 에녹은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죄악이 관영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뭐 있느니 없느니 여러 말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었어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럼 상을 받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상 받잖아요. 골로새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이 어떤 상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려야 할 영원한 상, 천국의 상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러한 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또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어떤 상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이 항상 가까이 하시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해보고 그럼 닮아요. 그죠? 부부는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색깔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아도 불신앙이 몸에 배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에녹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회전도 하고 말씀 암송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뭔가 영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에녹처럼 제가 에녹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에녹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 신앙을 얻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기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공중에서 휴거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경표 성도나 또 제가 진영에서 양육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은 뺑소니 사고로 이 뇌가 이쪽이 이만큼이 없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이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 똥을 받아내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이 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엔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막 벽을 뚫고 갔잖아요. 예수님이 벽 뚫고 표체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농담으로 들리세요?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소설로 들리세요? 진짜라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소망하면 오늘의 육신의 이런 어려움들 이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재림의 죽음을 보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것은 영원한 친구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증거하며 또 예수님 때문에 상 받는 것을 여러분 곧 기대하시고 오늘도 너무 이 물질과 세상에 연연하면서 세속화돼 가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기뻐하면서 우리 세상을 동경하며 사는 그런 육신의 삶 살지 않도록, 세상과 동행하는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재림신앙을 소유한 확실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생에 전도자로
영혼 구원하며 선교하는 귀한 삶을 사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